내가 있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제가 사보면서 귀신 들린 것하고 아주 내적으로 이렇게 상처 입은 것하고 많이 다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치유 사역했던 것들을 여러 사례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집에 왔는데요. 엄마가 너 늦었구나, 밥은 먹었냐 다정하게 말하는 그 순간 입에서 엄마를 향한 저주가 튀어나왔습니다.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마음은 엄마의 그 부드러운 나를 걱정해 주는 그 말이 듣고 싶어서요 했는데 실제로 튀어나오는 것은 엄마를 저주하고 욕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이 귀신 들린 것처럼 늘 생활했습니다. 정신과를 가고요, 기도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안수를 해도 안 낫습니다. 나중에 주스택 목사님의 내적 치유 센터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청년이 자기 내면에 처막 끝에서 비가 떨어지는 처막 끝에서 발가벗고 울고 있는 4살짜리 여자아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케이스를 따가지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제목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그 집에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애다, 아들을 기다리는데 왜 네가 나왔냐, 늘 구박받고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수 있는데 친엄마가 똑같이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할머니에 의해 가지고 비 오는 날 빨가벗긴 채로 대문 밖에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로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처막 끝에서 비가 떨어지는 처막 끝에서 빨가벗고 울고 있는 한 소녀가 나중에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그게 나였구나 하는 이야기가 케이스가 책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늘 행복하다고 웃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행복합니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내 내면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 가는 목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며 주 안에서 행복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기쁨이 식어지고 자원하는 열심이 사라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래 삶아서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오히려 오래 두면 맛을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계란도요, 오래 삶으면 완숙돼가지고 먹기 불편합니다. 반숙되면 술술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소고기는 매에 구우면 질겨집니다. 핏기도 좀 있으면서 이리 먹어야 맛있다 그럽니다. 된장은 대신에 오래 둘수록 묵은 맛이 나고요, 와인도 오랜 세월 보관할수록 깊은 맛이 난다 그럽니다. 오래 둘수록 좋은 게 있는 반면에 오래 구울수록 그거 맛이 달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푹 익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 지나갈수록 오래 철판에 구운 소고기처럼요, 질겨지고 굳어지고 맛없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오래 섬긴다고 했지만 나중에 경건의 능력, 경건의 은혜는 없어지고요, 모양만 종교심으로 무장된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오래 믿어가지고 죄만 넣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몇 가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밭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어떤 사람은 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였다가 옥토 되기도 합니다. 옥토 있는데 시간 지나서 관리 안 해주니까요 돌짝밭 되기도 합니다. 돌짝밭이 계속 영원히 돌짝밭 가는 건 아닙니다. 한때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옥토였는데 지금은 굳어져 버려가지고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 된 적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심령이 예수 잘 믿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 영락교회에서요 찾아오는 후배 목사님 만나면 첫 인사가 이랬다 그래요. 목사인데, 후배 목사인데 딱 뭐 일 때문에 만날 때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랬답니다. 목사 보고 예수 잘 믿으세요 이랬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는 좋은 땅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에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변에 사람 흔히 나는 대로변 길가가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좁은 지름길입니다. 좁은 지름길로요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딱딱한 굳어버려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딱딱한 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바닥이 있습니다. 다치고 굳은 완고한 마음, 감정이 말라버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마르니까 논리는 되는데 말은 맞는데 재미없는 사람 됩니다. 길바닥 마음, 딱딱하고 폐쇄된 마음입니다. 자기 모든 것이 중심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다 이렇게 합니다. 타인의 이야기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 안 되면 애처럼 나자빠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유년시절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웃고 쉽게 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유교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면 3번만 울어야 돼. 쉽게 웃고 우는 거 이건 남자답지 못해.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서 대한민국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 목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가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왜 여자들이 장수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탄식하셨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고 피리가 불 때 춤추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답답해 하셨습니다. 죄가 들어가면서요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금방 굳은 마음 됩니다. 길바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도로목 되어버립니다. 5절 말씀에 돌밭이 있습니다. 길가는요 너무 밟아가지고 지름길이 딱딱해졌다면 돌밭은 땅은 부드러움 같은데요 돌에 의해 가지고 눌려졌습니다. 할미꽃이 돌에 눌려가지고 꼬부랑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도 우리 모든 아픔과 문제 때문에 한 때문에 분노 때문에 눌려있는 경우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바위돌이 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눌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요 죄가 들통났습니다. 그 죄가 자기의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으면서 나의 죄가를 멀리해 주시고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질투 때문에 누를 때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범죄의 20%는 질투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옛날에 그 스케이트 선수 하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미국 대표가 안 되니까요 2인자가 그 1인자를 사람식에 테러했습니다. 이 질투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돌밭은 아닙니다. 자꾸 눌린 것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요, 돌밭되기도 합니다. 질투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요, 장애에 눌립니다.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가 돼 가지고,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애 보고 공부도 못하는 게 상처 절대 안 받습니다. 근데 꼴찌 비슷하게 하는 놈 보고 이 공부도 못하는데 이러면 억수로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남이 볼 때 그냥 그 사람 형편도 모르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딱 던졌는데, 그게 눌려있는 사람은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저 사람한테 상처 줬다 그럽니다. 나는 그냥 농담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한 이야기인데요. 왜요? 늘 눌려있고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눌린 돌들 때문에 싹이 제대로 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런 눌린 돌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가시밭이 있습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네 짐에, 원래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가시도요, 기름진 곳에서 잘 자랍니다. 성품도 좋아서 잘 자라는데 주변 정리가 안 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흙 한 숟가락에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흙으로 된 육신에는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름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생명 에너지, 가시한테 다 찔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랄만 하면 걱정거리가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요. 사우나 가보세요. 적혀 있습니다.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세상에 염려가 들어와서요, 하나님께 맡길 것 자기가 염려해버립니다. 재물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자랄만 하면 걱정거리로 날아가 버립니다. 행복할 만하면 염려로 날려버립니다. 조금 자라다가 하나님께 안 맡기고 유혹이 들어오면서요, 이거 가시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말씀 들으면서 마음밭 관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 인간 심리학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랍니다. 인간은 안 변한다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변하는 것 같아도요, 마음속에 다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눌려있는 마음, 무정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세상 허영으로 가득 차고 세상 유혹으로 넘어지는 가시밭의 마음, 옥토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요, 옷을 벗으면 남는 것은 성품밖에 없다 그럽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 책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권 읽고 있는데요, 이분 개신교 학자 아닙니다. 천주교 예수의 학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이번 책을 많이 보거든요. 예일대 교수, 하버드대 교수를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섬기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고 양치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책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데이브레이크 캐나다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요,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 것, 예일 대학 교수인 것,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중증 장애인 아담을 섬기고 씻기고 돌보면서요, 나중에 내가 그 사람 도운 줄 알았는데 그 아담의 청년을 통해서 내 성품이 연단되고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요, 아담을 통해서 내가 주님 닮아가는 인격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눌린 것들이 있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요, 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옷 벗으면 학벌 없어집니다. 세상 주의 없습니다. 성품만 남는다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좋은 땅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굳은 땅, 길가 땅, 그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좋은 땅과 돌밭의 차이가 뭡니까? 갈아엎어진 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뒤집힌 그 땅이 옥토됩니다. 좋은 땅도 엎어지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그 지름길 길가가 처음부터 굳었습니까? 처음부터 옥토였습니까? 사람들이 먼 길을 돌아가기 싫어가지고요, 지름길 간다고 계속 그 지름길을 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계속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 마사지해 주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웃고 잘 우는 분들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여자들은 잘 웃고 잘 울잖아요.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고생들입니다.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제일 마음이 건강할 때 아닙니까? 웃는 순간에 무장 해제되어 버립니다. 부드러운 마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딱딱한 마음 되면요, 청이 생깁니다. 또 청 생기고 또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이거 뒤집어 엎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이 생기지 않고요, 자꾸 굳은 청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옥토와 박토의 차이는 수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분을 잘 품고 있느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남을 잘 이해하느냐, 얼마나 남을 잘 포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목사가 전해도 전도사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옥토는요,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축구하다가 온 프로 선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비가 와도요, 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뭐 분데스리가 축구 잘하는 발달된 그 나라의 이 잔디구장은 비가 와도요, 금방 물이 빠져가지고 축구하기 편하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후도 안 그렇고 잔디도 다르니까요, 뛸 때마다 푹푹 빠져가지고 제대로 개인기를 발휘할 수 없다 그럽니다. 논두렁처럼 된다 그럽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씨앗도 안 썩고 뿌리도 안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배출 잘 하셔야 됩니다. 한을 쌓아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주님 앞에서 울으면서 우리 마음을요,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옥토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영적 발돋움에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선생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칭찬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자기 교만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맞아. 자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걸세 했습니다. 제자가 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시는군요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의 마음 자꾸 갈아엎고요, 수분을 또 품고 잘 배수하면서 과거에 옥토였던 우리 마음이었습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길가처럼 딱딱해졌습니까? 돌 때문에 눌리고 있습니까? 가시들이 와서 세상 염려로 우리를 다 믿음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밭 만들어가는, 좋은 땅 만들어가는 우리 남산제일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옥토되기를 원합니다.